어린 친구들이 엉뜨라고 했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엉뜨라고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엉따 미안. 어린 친구들이 엉따 조금 있는 분들이 엉뜨라고 했는데 사실 뭐 신빙성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엉뜨 뭐 선루프 또 뭐 있어요? 통풍 시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요즘 되게 많더라고요. 좋은 옵션들이 뭐 그런 좋은 스피커. 근데 이런 옵션들이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옵션들이 없어도 차가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차가 굴러가죠. 그런데 여러분 엔진이 옵션인가요? 필수로 있나요? 필수죠. 엔진이 없으면 그걸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도 차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그것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엔진은 옵션이 아니라 자동차의 필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옵션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엔진일까요? 우리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는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는 옵션인가? 선교는 엔진인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이 창조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가 나중에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외우는 구절이 있죠.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우연히 아니면 실험 삼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한가운데에 누구를 세우셔요?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에게 의존하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무엇을 주셔요? 복을 먼저 주신 다음에 그 복을 이 세상에 퍼뜨리게 하는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먼저 대신 살아낼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이 명령을 잘 수행하나요? 못하나요? 해요? 다시 우리 소년부부터 다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죠.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인생 누가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락을 어떻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나쁜 일하고
조금 나빠진 상태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통치를 거부한 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누구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그 복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방향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 다 쓰잖아요. 쓰다가 바이러스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뻥나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수리점 가서 뭐 리셋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랑 연결해서 아이튠즈로 뭐 이제 리셋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다시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있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보고도 그냥 다시 리셋해버리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할까? 그 구원의 방향을 접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뭐 가인과 아벨, 뭐 또 뭐 있어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을 세우는 이야기가 모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12장은 다시 그 망가진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계획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시작.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네, 제가 읽을까요? 혹시 표시해 주시겠어요? 없으면? 나왔어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여기 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2절 넘겨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가문도 책임지고 너의 미래도 책임지고 너의 이름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굶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앞선 내가 너의 가문 책임지고 미래 책임지고 이름 책임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복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 뒤에 무엇입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앞선 그렇게 많은 복들이 필요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살펴보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복에 종착지어서 자기들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때요? 하나님께 받을 복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복을 왜 주시는지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를 더 관심 많이 가집니다. 복을 받는 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복이 되는 데에는 되게 우리가 둔감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질 수 있을까? 얼마나 편안할 수 있을까? 내 인생 얼마나 더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좁은 시야로 신앙이 좁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부름받았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인간의 계속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을, 그리고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이 열방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이유로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일까요? 보통 이런 질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는지 시작. 네, 곧 그리스도라.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이 되기 위해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나 선교하러 왔어. 나 전도하러 왔어. 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나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예수님이 온 이유를 딱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딱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역 반경은 어디에서 그쳤을까요? 예루살렘,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계셨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곳에만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디로 가셔요? 이방 땅이라고, 버림받는 땅이라고 불렸던 갈릴리로, 변방으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피해가던 자리로 계속 이동하시면서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땅은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갔고 피했고 조금이라도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불결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도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땅을 꼭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찾아서야 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지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선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알죠?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빡쳐가지고 다 엎고 다 쫓아내고 성전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 진짜 원어로 보면 빡쳤다라는 말이 맞아요. 그 정도로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장사하니까 예수님이 화났다라고 생각하죠.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우리 작년에 했던 선교 바자회 때 예수님 오셔서 그거 다 엎었어야 돼, 사실. 네. 사실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정말 빡쳤던 이유는 교회에서 장사해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사실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엎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민인데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어떤 장소였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된 성전 안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지금 뭐가 들어선 거예요? 장사판이 들어선 거죠. 왜 하필 그런 곳이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넓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장면에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어떤 장소는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냥 장사하고 막 뭐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그러한 장소로 그들이 마음껏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장사해서?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그 성전에 차별이 있었고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나셔서 모든 것을 뒤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담장 너머로 경계 밖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또 어디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선교하러 오셨다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하러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다. 뭐 하러? 선교하러 보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야 너희도 선교 좀 해봐 정도 하는 권면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했던 방식, 내가 이 땅에 왔던 목적처럼 너희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존재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경꾼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님이 제자들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하래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선교하래요. 아멘이 왜 잘 안 나와요? 선교라고 하면 우린 뭐부터 떠올려요? 그러면 당장 우리 하고 있던 학업들, 일들 뭐 다 때려치고 뭐 인도네시아로, 뭐 파키스탄으로, 인도로, 우리 다 그렇게 해외 여러 나라로 지금 당장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교라는 말은요, 이 라틴어 미시오가 보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보냄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 미션이고, 또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모든 삶의 움직임들이 다 미션이고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안심해도 돼요. 사실 필요해요. 너무 필요하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너무 필요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우리 양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당신만 아니라 나에게 손을 얹고 나도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관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알죠? 대사관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 정도 안 되나?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적이에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근데 어디 살아요? 다른 나라에 살죠. 여러 나라에 파견돼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태도 하나에, 결정 하나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파송한 본국의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가치만을 대표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대표입니까? 이 땅의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대표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막 우리가 부담 가지고 삶의 무언가를 하나 더 얹어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지금 내가 이미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지를 묻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왜 하필 이 회사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관계에 나를 있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직면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시기에, 이 도시에, 이 공동체에 나를 두셨을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선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이 시작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질걸요. 성공만을 향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의미를 묻기 시작하고, 편안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 삶에서 책임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청년은 강남에 있는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강남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잘하네. 강남에 좀 일하러 간 건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출근 시간이 9시면 최소한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네, 7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 청년은 7시 반까지 간대요.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될까요? 인천에서? 적어도
5시 반에 출발해야 돼요. 5시 반에 출발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뭐 4시, 뭐 3시야. 그거 오바고 4시 반. 뭐 남자들은 뭐 진짜 빨리 하면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저라면 어떻게든 8시 59분에 딱 맞춰서 가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딱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예. 아침에 먼저 가서 청소를 해놓고 또 노래를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한 일들을 7시 반에 먼저 가서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승진하려고 잘 보여가지고 좀 승진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6개월 뒤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만둬야 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회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미리 가서 그런 것들이 미리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물어볼 때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동료들이 있으면 그 동료들이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줬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나누면서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런 선교적인 관점과 인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선교가 대단해 보이시나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대단해 더 어려워졌나? 네. 네.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선교적인 삶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일상적이죠. 말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지고, 내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쉽게 끊지 않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힘든 일들을 먼저 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우리 이제 선교 우리 1년에 5번씩 갑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이러한 구호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왜 이렇게까지 살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생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세상에 보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라고 보내신다고요? 선교하라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 올해 표? 영어라 좀 어렵나요? 네, breakthrough. 근데 누구와 함께하는? 누구와 함께 돌파하는?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 한 주 다 올해 표의 목표인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기다림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선교하는 공동체, 요게 하나씩 목표를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를 붙들면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요, 먼저 누구처럼 살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모으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전도를 전략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사셨던 방향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냈던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삶을 살아갔고,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갔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정말 계산 없이 내어주었고 담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 같지만 결국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이 말을요, 원문으로 찾아보고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일이 아직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끝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선교는 결심이 아니에요. 각오를 새로 다지는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을 우리는 뒤따라 가는 것이죠.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이미 승리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을까요? 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쫄지 마. 선교하는데 쫄지 마. 예수님 전하는데 쫄지 마.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우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의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선교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그 관계,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다시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선교하며 삽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선교하며 삽시다. 네,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